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성탄절 시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트리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또 우리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또 알게 해주는데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는데 딱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머리에 빨간 하트도 하고 오시고 이제 소녀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집에 있었을 때 교회에 그 형님 누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얀 눈이 내리는 밤에 새벽송을 했던 그 모습이 제가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에 그 젊었던 참 아름답고 예쁜 모습과 같으십니다. 좋은 추억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더 하실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나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행복한 성탄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그 사랑을 잘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에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도 있었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를 회개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시 그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가장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던 3, 4 모여서 가르치던 장소가 바로 여인의 뜰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펼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제자들과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한다.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게 아니라 그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긴 옷은 이 학식과 경건의 상징이었는데 이 서기관들은 외형에 집착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회당과 잔치의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었던 경건과 거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0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서기관들이 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뭐 남들에게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 가는 것 좋아한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동시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이면서 변호사이면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어서 홀로 남겨진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이 소송에 휘말리기가 참 쉬웠습니다. 남편의 형제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 또 이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 분쟁에 휘말렸어요. 시댁과 유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수 때문에 반환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또 남편이 만약 빚을 남기고 죽었으면 또 소송에 휘말리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당시에 그 여자는 인권이 권리가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또 여성은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배우지를 않으니 법적인 지식도 부족했고 보호자가 없으니 결국엔 이 변호인에게 소송을 맡기고 도움을 청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변호인이 바로 누구였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관습도 잘 알고 있고 법률에 해박했기 때문에 과부들은 이 서기관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재산을 맡겼던 것이죠. 또 과부들이 서기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길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금식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거룩해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잘 아실 것 같고 하나님과 또 가까워 보이고 되게 거룩해 보이죠. 그러니까 과부는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 거룩한 분이 내 소송을, 내 문제를 잘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서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잘 알고 있고 기도도 길게 하는 그 서기관, 누가 봐도 이 불쌍한 과부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 거룩한 사람. 그런데 그 속셈이 어떻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다. 과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소송을 정리하지 않고 길게 끌고 가고 수임료를 계속 받아내고 명목상 과부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심 과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서기관은 또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둘러댑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부의 마음을 부추겨서 성전에 헌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부의 얼마 남지 않은 가산마저 이리저리 다 뜯고 나서 그 남은 가산을 또 성전에 헌금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에게는 과부를 위하는 마음이 일절 없었던 것이죠. 과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과부를 희생시키고 과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과부를 희생시켰다. 이 서기관, 과부의 희생, 그 헌신 위에 자신의 편안함과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또 우리 안에서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서기관들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남겨주신 이유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서기관의 문제, 서기관의 모습은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자기가 과부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 과부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당신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작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순전한 마음을 희생, 수고, 그 노력을 당연하게 이용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 오늘 예배 잘 드리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고 넓은 예배당, 정돈도 잘 되어 있고, 실내도 따뜻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이용하고, 안내위원들이 우리가 들어오면 안내위원들께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도 하시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주일의 풍경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건가요? 누군가는 토요일에 와서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나와서 이 예배당을 살피고 정돈을 했어요. 찬양팀은 2시간 전부터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공과도 잘하고 활동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위해서 교사들, 사역자들 일주일 내내 그 주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섬김과 헌신 당연하게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교회가 이런 것도 해야지.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요? 저런 것도 해줘야죠. 우리는 서기관처럼 누군가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야죠. 그런데 정작 나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지는 않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고 맛있게 먹고 교제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정작 식사 준비나 설거지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면서 정작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교회가 왜 이러죠?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고 요청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그 일을 하고 섬기고 책임지는 것은 담당하지 않죠. 예배 준비 미흡하고 예배가 잘 안 되면은 왠지 불편하고 좀 한마디 거들지만 그 준비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를 해서 차를 이제 먼 곳에 주차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저기 남아있는 자리를 봤을 때 마음이 어때요? 되게 불편하죠? 아니, 왜 나를 또 저기에다가 차를 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정작 주차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어쩌면, 물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직장 일이 너무 바쁩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달란트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렇게 헌금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나름 타당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당한 이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는 우리 시대의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모습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이용합니다.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헌신, 물질, 시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고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기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또 마음이 어려워지시죠?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 서기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받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누군가는 반드시 섬기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헌신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다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보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덕분에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큰 격려가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런 봉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서 한번 작은 거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그 자리가 내 자리구나. 거기를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섬기길 바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기관의 자리에서 과부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다고 너무 정죄함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비판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더 풍성한 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네.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오랜 동안 묵묵히 섬겨 오시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았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섬겨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다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헌금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뜰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헌금을 하고 있었던가요? 한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네. 과부의 2렙돈.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가 바로 렙돈이었습니다. 하루 생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과부는 가난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스테레세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가난하다,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빈곤하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극도의 빈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거지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거지 나사로와 비견될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부가 2렙돈, 그 자그마한 동전, 자신의 생활 및 전부를 털어서 헌금했습니다. 2렙돈이면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끼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생활비였어요. 이것을 다 드리고 나면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그녀는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과부의 심정으로 2렙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전부를 드리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분들 있죠. 추운 겨울날, 그 더운 여름날,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시는 분들. 아무도 그 수고를 모르고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공과금 걱정도 하고 생활비가 팍팍한 걸 염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달 정성껏 헌금 봉투에 돈을 넣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교헌금, 구제헌금 빠뜨리지 않고, 또 이름도 밝히지 않고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누가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헌금으로 어딘가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저 타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밤늦게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시각 예배당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오셔가지고, 누구 집사님 사업이 힘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 권사님 아들 몸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누구 청년 취업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그분이 기도하는 거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차하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아이돌 보시고, 뒷정리도 하시고, 쓰레기 치우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칭찬하지 않지만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예배가 다 끝나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또 그분들은 남아서 정리도 다 하고 가세요. 솔직히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다는 게 항상 기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무도 나의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회의감도 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헌신해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수고해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왔던 것이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오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감당해 오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마치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과부의 전부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거 드리고 나오면 다음날 끼니 걱정해야 되는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까? 저 서기관들, 과부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모습에 애통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부의 2렙돈, 그 순전한 사랑, 헌신에 고마워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과부 참 고맙고 대견하지만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또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힘들어하는 거 알고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용돈 가져다가 엄마 이거 쓰세요 라고 드리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맙지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고작 2렙돈, 고작 푼돈, 한 끼 식사. 그런데 예수님은 금액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린 걸 보신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걸 보셨다는 말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렸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저 가난한 과부.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서기관의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마디 요구를 하기 전에 한 번의 섬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 말하기 전에 한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짐을 나누어지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2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며 드렸던 그 기도 우리 주님 다 들으셨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살림이 어렵지만 주님께 바쳤던 헌금 주님께서 다 세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흘린 섬김의 땀, 눈물, 수고 그리고 지쳐버린 모습들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아파하시는 모습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큰 것만 보고 화려한 것만 봅니다. 드러난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숨겨진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 그 2렙돈,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섬김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마음에 담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수고, 눈물, 기도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전 여인의 뜰에서 2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헌신을 삼키는 서기관,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드리는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자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헌신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작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셔서 외로우셨습니까?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과부의 그 2렙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귀한 헌금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돌보시니, 주님이 알고 계시니 부디 그 자리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우리 작은 것에 헌신하며 충성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